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의 길을 향해 가시는 예수님과 그 길을 전혀 알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대조됩니다. 제자들은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욕망에 사로잡혀 누가 크냐는 다툼을 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앞으로 닥쳐올 고난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24절에서 27절은 제자들의 다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식탁 자리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주는 희생과 섬김을 말씀하시지만 무지한 제자들은 누가 더 큰 자리를 차지할지 서로 다툽니다. 누가 크냐라고 한 논쟁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요,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지상 왕국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오래전 갈릴리에서 품었던 그 욕망을 버리지 못한 채 예수님을 따랐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욕망이 눈덩이처럼 커졌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투는 제자들을 향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이루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 나라에 부름받은 자들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사명을 갖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이방 나라의 왕들은 백성을 통치하고 왕과 집권자들은 백성의 섬김을 받는 것이 세상의 질서입니다. 로마의 황제는 피지배국의 평화의 왕으로 칭송하는 것을 넘어 생명과 풍요를 주는 신적 존재로 섬길 것을 강요했습니다. 지역 영주들은 주민들에게서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통치는 백성들에게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들의 부와 권력을 축적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세상의 다툼은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여 남보다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남보다 더 높은 자리에서 남을 지배하고자 하는 욕망에서 비롯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하늘의 생명과 은혜를 공급하는 자들입니다. 그 방식은 통치자의 위치에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너희 중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하고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한다고 하시며 크고자 다투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며 가장 비천한 종의 섬김을 손수행하시고 역설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서열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만을 섬기는 분이 아니라 온 인류를 섬기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쏟으셨습니다. 희생과 섬김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 나라 자녀 삼아 주셨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28절과 30절은 제자들의 사명입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도전하는 수많은 사탄과 유혹과 도전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무리들의 열망도 계속해서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왕이 되기를 거부했습니다. 신실하게 하나님께 충성된 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기셨던 것처럼 이제 제자들에게 그 나라를 위임하십니다. 제자들은 굴림이 아닌 섬김을 통해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할 것이며 하나님의 통치가 제자들의 사역으로 확장될 것임을 알려주십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책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23절부터 시작된 제자들의 다툼에 대한 결론으로 신실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들이 얻을 상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은 영적이며 내세적입니다. 왕의 통치 행위에 동참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수고한 자들을 하늘 잔치를 준비하시고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식탁 교제를 하며 미리 예비해둔 보좌에 앉아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세상의 기복적이고 물질적인 복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영원한 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1절에서 34절은 베드로의 부인과 사명입니다.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맡을 영광스러운 역할을 설명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당하게 될 시련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탄의 밀가부르듯 제자들을 희롱하려고 달려드는 영적 현실을 지적하십니다. 밀가부르듯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체질하다, 채를 흔들다라고 하는 의미로 내적 동요를 일으켜 제자들의 마음을 시험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기 위해 채를 격렬하게 흔들듯이 사단이 제자들을 유혹해 빠뜨리기 위해 매우 강력하게 시험할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돌이켜 형제들의 믿음을 굳세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베드로는 곧 닥칠 위기를 전혀 감지하지 못한 채 예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허세를 부리며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라고 합니다. 고난도 죽음도 자신을 막을 수 없다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각오와 의지는 사탄의 약한 바람에도 쉽게 꺾이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시며 그의 각오에 비수를 꽂으십니다. 베드로는 그 일이 일어나지 못하게 막지 못했고 불과 몇 시간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대단한 각오와 의지보다 성령에 의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성령에 의지할 때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오게도 가고 죽음에도 이르렀음을 사도행전을 통해 보게 됩니다. 35절에서 38절은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최후의 만찬이 이루어진 다락방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교훈을 합니다. 전에는 여분의 전대와 배낭과 신발을 갖지 말고 전도하러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주님만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배낭과 전대도 갖추고 심지어 칼도 사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53장 12절에 하나님의 종과 관련된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불법자들과 한패로 여겨졌다라고 기록된 말씀이 마땅히 예수님께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미 제자들에게는 칼이 2자루나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폭력적인 전복을 꿈을 꾸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나 자신과 겸손의 자리에서 섬김과 베품의 기쁨을 충만히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 때에도 주님의 섬김의 본을 따라 사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